고린도전서 6장 말씀하기도 함께 오늘 찬송 430장 찬송 주와 같이 길다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다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올려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들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대여 우리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시선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고 하물며 세상들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의 힘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 하는 이 말을 하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빛의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동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는 불의를 당하고 숨기는구나. 너희 형제들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않으며 너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이 자들이 있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강하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강하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 이것저것을 pe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를 주의 몸을 위하여 아끼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본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를 숨느니라. 창녀와 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한 육체가 되는가 하시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몸을 피하라. 사람에게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는 감사로 마치면서 24년도는 영광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희 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영광 돌리자. 그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주님의 영광 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것은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거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표하다. 그게 주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사람 관계 속에서 영광을 찾을 수 없어요. 문제 있으면 위를 쳐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 마지막 금요일 수요일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2024년도로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2023년도에 새벽 기도회 때 했던 것이 뭐예요? 4장 말씀이 그리스도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그것이 감당하는 분이 누구냐?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 기도수입니다. 기도수.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해서 계속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했는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켜야 했으니까 하나 되게 하셔서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왜?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장 우리 모든 성도 100명, 10,000명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가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에게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나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된다.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다. 이거 말씀, 오늘도 새벽에 말씀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말씀 듣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들어올지라도 이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사람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매일매일 오늘 여기 이제 오늘 나오는 분쟁이에요. 누구 파 이래. 그게 사람 중심이고 교회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내가 보는 영광도 보게 하여 주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2024년도는 우리 예수님이 2024년 마지막 금요일날 기도했던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니까 말씀이 지금 여기 그대로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안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모든 세상은 공동체죠. 맞습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세상 공동체. 그럼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한 사람이 안 되면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거대한 공동체가 이 세상이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거자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내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서요. 매일 성령과 육이 욕심 갖고 매일 싸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거대한 공동체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좋습니까? 이거 지금 교회에 심각하게 됐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견지보낸.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는 우리 첫날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제거하라고요?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한다면 이제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 있으면 성경에 제대로 찾자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우리하고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 양심이 있고 우리도 양심이 있죠. 그런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이 양심에 따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양심 따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요, 양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양심을 따라 하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시킨 대로 가는 거고. 문제, 분쟁, 파랑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끝까지 가는 법에 따라갑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거예요.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법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복음으로 가야 될까요? 법대로 가자 이렇게 하면 율법으로 이제 가는 율법.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왜? 법은 양심이 없는 게 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법에 대해서 양심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최악의 방법이 법이에요. 법대로 합시다. 이 법대로 하라는 것은 그 안에는 친절이라는 것은 전혀 찾을 수 없어요. 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뭐 사람의 감정 이런 건 고려가 할 수 없죠. 법대로 하자 이거는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무조건 법대로 하면 된다 그러고 상대방 조항상 생각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법으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법대로 이게 율법인데 법대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심도 없는 법대로를 자꾸만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최악의 방법이 뭐냐면 이 상대방의 관계, 이 문제가 생길 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지혜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우리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을 가져갔다. 자, 이제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세상 거대한 공동체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끝까지 법대로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법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점은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예수님 기도한 대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사는 사망이다. 그거 딱 죄사는 사망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은혜로 살 것이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로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설교하면 안 되죠. 법대로 가야죠. 아니요, 법대로 가면은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문제는 없을 수 없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었다. 지금 보세요. 어제 말씀에 분쟁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라고 했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래가지고 파가 생겼는데 이게 죄가 발전을 해가지고 음행의 문제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가 강해져야지만 상대방을 이겨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커져야지만 상대방 교회가 우리 교회에 흡수될 수 있으니까, 이게 힘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죄까지도 그 안에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누룩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누룩이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교회 누룩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강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 볼 때, 야, 저 예수 사람이 좀 커졌어, 역사가 나타나, 이렇게 그냥 사람들의 인정받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커져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 죄인 전부 다 그냥 묻어서 누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가면은 우리 교회 힘이 약화되니까. 그리고 어제 문제, 이 바울파, 게바파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하냐면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이 속여만 빼앗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누룩인지 모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는 전부 다 같이 멸망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크면 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너무 자꾸만 큰 거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숫자 위주로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으려면 커야 돼, 숫자가 많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누룩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 나가면 우리 교회 큰일 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누룩을 제거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숫자가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구나, 누룩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구나. 바울파가 게바파를 이기려면 우리 파가 이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세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기기 위해서는 누룩이 있어도 죄인을 전부 다 용납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 어제 심각한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법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이게 바울파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무섭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가 더불어 다툼이 있었는데 뭐예요? 개박파, 바울파 막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분쟁이 있는데 이게 해결 안 되죠. 왜? 내가 힘이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그 가진 자가 적은 자를 이겨야 되니까 이 힘의 원리가 교회 그대로 있어서 어디 누룩을 없애라 했는데 이것을 없애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세상 법정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자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 가면 같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엄청나게 교회를 비우고 있습니다. 지금 봐라, 교회가 세상에 가서 빛이 돼야 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빛을 밝히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왜?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세상에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빛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 문제로 세상에서 법정에 갔다 오니까 세상법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서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자, 2절 보세요. 2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 세상과 우리가 똑같은 양심이지만 우리는 세상이 없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 아이고 저거 뭐 돈 많고 집 크고 차 가고 아이고 저러다 결론이 우리는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저렇게 다 끝나면 심판받을 저는 지옥 가는데 이런 판단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되거든요. 그러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오늘 따라서요. 나는 세상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으로 하면 다 죽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법이 아니고 나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요 성령이. 그러니 양심의 법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 이게 성령이 이끌림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인가 교회인가 구분이 안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심판 때에 세상 판단 심판받습니다. 세상도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한다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을 줄을 쳐놓고 이 지극히 작은 일을 갖다가 비오티카 이렇게 표현해요. 비오티카가 이게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사건들이 비오티카 일반적인 사건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 이것을 다른 말로 민사소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사소송이 아니에요. 민사소송. 그러니 민사소송 이걸 하는데 그 당시 민사소송은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는요 힘 있는 자가 무조건 이기게 돼요.
왜? 힘 있는 사람은 민사 소송 오고 할 때 나 돈 있으니까 너 내 쪽으로 내 편 서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니 교회도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힘 있는 자가 뭐예요? 민사소송, 세상 로마법에 민사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힘을 써가지고 저 개박가지고 이기게 해달라. 이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법정에다가 이것을 내는 순간 세상 법정이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 민사소송을 세상에 걸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교인들이 성도를 갖다가 세상 법정에 돈을 나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세상 법정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의 허물을 왜 세상에 드렸느냐? 허물은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문제를 세상에 갖고 가지 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일이란 비오티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힘이 있으니까 돈을 써서 세상 법정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 사람을 이기면 된다. 그 같이 죽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비오티카, 여기도 세상 일은 비오티카로 나오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여기 세상 일, 이것도 비오티카예요. 지극히 작은 일,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세상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비오티카. 그래서 이 세상 일, 평범한 일, 세상과 사람을 간에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 비오티카, 세상 일에 돈 주고 돈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자꾸만 그렇게 하느냐? 세상 방법으로 하게 되면, 법이요 하게 되면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돈이면 그냥 이기는 세상.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여기 말했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면, 여러분 천사도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면 나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만이 천사를 판단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비오티카, 세상에 그런 하찮은 일에 우리가 목숨 걸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갖다가 돈을 주면서까지 하찮은 일, 평범한 일,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내가 세상 일에 형제와 경계를 다투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 사람 이기겠다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에 하찮은 일을 갖다가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사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에 천사가 무엇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성령의 역사.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여기 천사를 판단할 수 있나? 좀 더 지금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거 판단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다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어요. 1장 8절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이렇게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 왔어요.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나는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런데 세상의 일꾼 되려고 자꾸만 그래요. 세상 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쫓겨나왔잖아요. 이런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천사조차도 복음이 아니면 이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잘못된 가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성탄절날 가브리엘 천사는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가브리엘 천사, 미게엘 천사, 이런 천사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야,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천사가 잘하는 천사인지 못한 천사인지 판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를 부린 영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비오티카, 세상 일, 평범한 일, 작은 일, 하나님 일 앞에 세상 일이 어떻게 클 수가 있습니까? 비오티카, 민사소원 이런 거 가지고 돈만 주면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 교회에서 인문주의, 바울파다, 개바파다, 세력을 키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크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복음이지 숫자 늘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한번 보게 되면 세상 돈 전부 다 배설꾸러기 사도가 오게 된다고요. 오늘 주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 하나님께 판단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난 정말 예배자인가? 난 정말 복음 안 하면 되는가? 세상 것 아직까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도 목사님 난 세상 것이 좋다고. 그거 하찮은 일이에요. 이 평범한 일이고 비오티카라고. 비오티카. 민사소송이요. 돈만 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민사소송. 아마 돈을 많이 줘보세요. 소송이 어떻게 되는가? 힘없는 사람 매일매일 당하는 비오티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요 2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일, 비오티카, 판단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갖다 두느냐?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찮은 일, 세상 일에 거기에 목숨을 놓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세상 것보다 배설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사람을 세웁니까? 교회에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에서요? 교회에 성공한 사람 세워가지고 자꾸만 우리 이렇게 됩시다. 힘 있으니까 보십시오. 저렇게 힘 있는 자가 돈 갖고 민사소송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교회에 세웁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 세웁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요, 불의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 교회 세울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말씀 밖에 5절.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성도들은 부끄러운 성도가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목사가 세상 방법을 선택하지 그렇게 된다면 부끄러운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만 선택하자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왜? 사도 바울이 야! 너희 너희들 부끄럽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찮을 비오티카, 세상 민사도 똑같이 법적으로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된다고 가지고 교회 안에 바울파 힘키우고 상대방 이기려고 세상 법적까지 가느냐?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한다.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부끄러운 줄 압시다.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세상의 하찮은 법에 어떻게 고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한 것 없냐? 이것은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귀하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자고 하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 방법을 선택하자, 세상 법정대로 법대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 살리는 게 최선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죽으셨는데 그 은혜대로 우리가 가야지 법대로 하면 우리 교회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할 것 같습니까? 성령이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런 용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 법정에 세워집니다. 그거는 비오티카. 돈 많이 쓰면 이기게 하는 세상 법. 그거 선택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제도 한 분이 칼 맞아가지고 부산에서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그런 길 따라가면 안 된다. 내 세력 키우기 위해서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분쟁, 개박판이, 바울판이, 나는 사람 누구가 좋다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그래서 세상 법정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 서겠느냐? 그럴 수 없다. 보시오. 7절 이게 핵심이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뭐냐면 세상에 이제 허물 다 드러냈다.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보다 못하다는 허물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세상에 고발하는 순간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허물을 갖다 세상에 다 드러내는 이 세상 보존하는 순간부터 다 같이 죽는 것이다. 하나님 그걸 시각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세상 법정에 갖다 호소하는 순간 너희가 피차 바울파, 개바파, 와블로파 모두가 세상 법정에 허물이 되거든요. 너희가 피차 고발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럴 바에는 손해보고 좀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 법정에 서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낫다. 내가 죽지. 그게 솔로몬의 심판이라. 법대로 갑시다 하는 사람은 둘로 가랍시다. 끝까지 한번 가볼 때 가봅시다. 싸우더라도 가봅시다. 이거 화평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싸워서라도 갈라냅시다. 아니, 죽입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법대로 합시다는요 최고의 선택인데 최악의 선택이죠. 법대로 합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대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니 그 아이 죽이면 안 되면 가르지 맙시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교회가 갈라지면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들 너희가 피차 고발하거나 너희 가운데 이미 세상에 허물이 됐다. 차라리 불을 당하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건 너희 형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법정으로 자꾸 가느냐. 첫 번째는요 뭐 때문에요? 교회도 돈으로 해결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상대방 이기고 교회가 커져야 되니까. 세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기관이 생겨요? 비인과 영미 단체가 교회가 돈 버는 단체가 되버려. 교회가 세상으로 때 사회복지시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돈이 왔다 갔다. 교육기관도 교회 안에 돈이 지금
여러분 세미나 이렇게 뭐 대형교회 세미나 그 전부 다 돈이잖아 지금. 작은 교회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이거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와서 배워라. 돈도 없는 교회가 무슨 와서 돈을 이게 전부 다 교회가 지금 하는 세상 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세상 일처럼 비오틱하냐? 하찮은 것이냐? 십자가 죽음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다. 자꾸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법대로 가지 말고 그 돈이 오가는 순간부터 교회는 이 사업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타협이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우리 멋대로 갑시다. 막 이렇게 가죠.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법은 그 안에 지혜자가 있으면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안 없느냐? 지혜는 예수 믿는 거. 말씀대로 할 용기가 그렇게 없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무엇이냐? 바울파나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이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 살면 되느냐? 여러분 상대방을 소수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법정에 서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죽으면 되니까. 그것이 13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득 챙기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영광은 다 가려지고요. 자기 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제는 해결 방법은 뭐냐? 지금부터는 주님을 위해 삽시다 이거예요. 주님 영광 한번 쳐다보면 됩니다. 주님 영광 한번 쳐다보는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바라보는 순간 변화된 사 베드로는요 자기 것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사는 엘리야를 하는 모세를 위해서 영광 한번 보니까 자기는 사라지고 세상은 뭐 비오티가 따라가지 않더라. 세상은요 마찬가지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상은요 한순간에 마지막 때 심판받게 되는 그 세상에 자꾸만 의지하지 말라. 13절 14절 다같이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적인 관계 싸움 그런 거 하나님 다 없애버리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은 주를 위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왜 그러느냐? 자 14절 중요한 뉴스죠.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 것이 그렇게 하찮아져요. 왜? 지금 세상 모든 걸 승리한 것이 십자가에 예수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 내 생각대로 저 사람 이겨야 된다. 우리가 커져야 된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 거기에 세상 원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목숨 걸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이겨서 돈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커질 것인가 왜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의 일은 뭐라고요? 비오티카 하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만나고 나면 배설물이라니까요 세상 것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번만 주님 영광 맛보십시오. 세상 것이 예수님 재림을 저보다 심판돌이구나. 그것이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갖다 고발보고 고소하면 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는데 이제 420장 그러면 내가 성교를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나는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 비오티카 그것 따라 도만 있으면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 됩시다. 420장도 성결교회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와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3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를 지나면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2024년 1월 3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쟁이 있을 때에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 법정에 세우는 비오티카 이런 어리석은 길 선택하지 말고 교회 세력 키우려고 내 힘 자랑하려고 돈 따라가는 세상의 법정 비오티카 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법을 따라 살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말씀 따라가는 지혜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에 또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비오티카 그 길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성령 인도함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이 가정에서 육체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일터에서 육체하게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도 하나님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자와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갑시다.